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32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시오. 여호와의 명령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면 여러분은 삶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오.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10계명을 말한 뒤에 그 뒤에 한 말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10계명을 지킬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행하고 지킨다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삶이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정말로 균형이 잘 잡힌 계명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 짧고 명확하게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계명 1에서 3계명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킬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거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리고 그 밑으로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을 하지 말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또한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들에 대한 계명 이렇게 질서배열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제4계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저는 이 4계명이 10계명의 중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저울의 중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27에서 2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만 배가 고파서 그 밀알을 다 까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안식일에 어떻게 그렇게 수확을 하며 먹을 것을 먹게 됩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인간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안식일은 메시아의 날이면서 구세주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날입니다. 즉 주인인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그렇게 마련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되셔서 이 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10계명의 안식이라는 것에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10계명에
바로 사계명으로 그 계획과 취지를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7일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무적으로 쉬어야 된다. 뭐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그 안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계명은 10계명의 중심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여러분 안식일 이 계명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10계명을 지킬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 10계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이 바로 중심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예수님을 안 믿고 안식일을 지키며 사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들은 10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여전히 지키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 끄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 타이머를 맞춰놨습니다. 먹는 거 역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 많이 만들어 놓고 그날 먹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안식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식일의 계명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그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 이루실 것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날, 그 이후에 마침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구원받은 이들은 사실 매일매일이 안식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히 완성된 안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은 육적으로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수고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고달픈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사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느끼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우리 육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함께 안식일을 누리셨습니다. 제1일부터 6일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 인간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날부터 쭉 안식일이었습니다. 만드신 이후부터는 그냥 계속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이 죄 없던 우리와 함께 그렇게 동행을 하면서 온전한 세상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짓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 안식이 끝나는 날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그때가 바로 끝나는 날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살던 그때가 바로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육신도 죄 없는 육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분별된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인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좋은 사이로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안식이 깨지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혹여나 잊어버릴까봐 이 10계명의 안식일을 지정해서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안식일을 정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형식에만 매달렸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강하게 지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영상을 한번 보면은 유대 강경파 랍비들이 안식일이 점점 다가오면은 상가마다 다 돌아다닙니다. 경고음을 내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안식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때까지도 정리 못하는 상점에 가서 계속 경고 사인을 주게 됩니다. 장사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강경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안식일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지키는 안식은 안식이 아니라 또 다른 부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지키는 그 날은 의미 없는 날에 불과합니다. 마치 어린 제비가 성장에서 떠난 그 둥지를 계속 지키고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16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아직도 이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아서도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하는 등의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규칙들은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고 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규칙이요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이처럼 여러분 헛된 종교 관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토요일을 지키는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헛된 종교 관습을 따르고 지키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만드셔서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억눌려 살던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게 하여서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비록 안식이 아니겠지만 여전히 고달픈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은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정해서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벗어나도 많이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그렇게 세운 안식일의 주인이 세운 그 뜻에서 벗어나서 그 뜻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처지는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전히 헛된 것에 의지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주일을 안식일처럼 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주일로 옮긴다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의미를 삼아서
강요하고 지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섬기고 지키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날은 주님의 날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일날 안식일에 대한 그런 계명들을 적용을 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에는 돈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장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버스도 못 타고 갔습니다. 옛날에는 버스도 못 타고 걸어와야 했고, 또 걸어오는 것도 거리가 있습니다. 어느 거리 이상은 일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주일에 적용을 하신다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비난을 하지 마십시오. 단지 아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함께 그날에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교파나 어떤 이단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이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절기를 정말로 열심히 챙겨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형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연습처럼 그렇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연습이 아니라 실제 안식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 안식일이, 그 토요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비새끼가 커서 강남으로 이미 떠나 빈 둥지와 같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단이 와서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킨다, 그것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소리가 됩니다. 이미 이루신 것을 왜 다시 그 빈자리에 가서 그것을 지켜 앉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 골로새서 아까 읽은 거에도 그 말씀에도 있듯이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인간적인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는 존재답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지키는 명령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그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십계명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지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은 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쉽지는 않겠지만은 인정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튼 싫든 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창세 때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삼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죄가 떠나는 그때부터 우리는 의로운 존재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부정한 존재와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만약 부정한 존재가 하나님 곁에 있게 되면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각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깨끗게 하여서 그렇게 해서라도 창세 때 안식 때처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 지금 안식의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매일매일이 여러분은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좌나우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방향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방향, 아버지께 가는 방향, 안식을 누리는 그 방향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는 그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안식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가는 것을 통해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유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면 여러분은 삶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이전 가나안을 꿈꾸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해당이 된 것 같았지만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반드시 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얻지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방향에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방향에서 복 받는 길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 약속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미래가 암담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미래를 어찌 계획해야 할지 생각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가십시오. 그 길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꼭 그분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를 기도를 하십시오. 간구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하루도 수없이 무엇을 해야 먹고 살지 수도 없이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그것을 해결해서 안식을 누리고자 많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불안한 것, 그 세상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혹시 안식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혹시 쉼과 안식을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없다고 쉽게 단정하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지껏 세월 살면서 쉬어도 쉬어봤지만 쉬는 게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를 누리며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불안 속에 빠지게 되고 그곳에서 바라던 쉼은 곧 지겨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래 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울해지게 됩니다. 우울해지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삶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얻을 것 다 얻어봤는데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쉼을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누려봐도 결국에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재미없습니다. 더 쉬면은 더 불안합니다. 결국에는 참된 안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누릴 것 같았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고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고생을 위로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감사를 주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길에는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십시오. 원래 수고해야 되는구나. 원래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면 어디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그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방향을 열심히 걷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복이 여러분 인생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이 임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바로 그 방향을 걷는 중에 발견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까지 하나님께서는 풀코스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한결같지 않고 여러 가지 고비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안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미래가 또한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에서 그것을 해결해 봐도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마음의 근심이 떠나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면 될 줄 알고 이제는 속 편하게 살 줄 알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일주일, 길어도 한 달. 주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방향을 걸어갈 때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또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늘 세상 속으로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몰라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꼭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꽉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꽉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고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그리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